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너지려고 준 거 아닐 텐데 그 큰 건물들이 무너진 사건들이 이 지구촌에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경에 서울시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다리가 무너져서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건설할 당시에 이 다리 밑부분을 연결하는 뼈대라 그러죠. 받쳐주는 뼈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관리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부식이 돼서 녹이 슬어서 다리 위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밑에 뼈대가 약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침길에 이렇게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때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8개월 후에 1995년 6월 29일 이번에는 저녁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쇼핑하던 사람들과 직원들이 50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937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백화점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새 건물이에요.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한 기록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대로 무너져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들이 죽었었고 부모가 죽었었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녁에 백화점에 가족들 쇼핑을 하러 외식하러 갔는데 세상에 주저앉아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최근에는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에 보면 대형 건물들이 무너져요. 뭐 아파트 13층이 무너졌다느니 빌딩 20층이 그냥 무너졌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종종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건물이 무너집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인생에 내 집을 지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어가야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지어가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앞날을 기대하면서 대체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40이 넘었을 때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 대한민국 사람은 20대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30대 몰라. 40이 넘었을 때에 어떤 인생을 지어졌는지 결정이 난다고요. 또 청년이 지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대체 내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대체 내가 내 손자들 앞에 자녀들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이 지어졌을까 분명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했어요. 인생의 집을 짓다 보면 무너진 인생의 집은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려면 어떻게 지어가야만 잘 짓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가진다면 내 인생의 집은 무너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똑같은데
건물은 다 똑같은데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견디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집도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에 있는 돌이 말하는 것이에요. 집을 지을 때 땅에 받침을 두는데 그 모퉁이 돌, 그 받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지하는 돌이에요. 이게 건물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이 기초가 없이는 건물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반드시 기초는 더욱더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다 모퉁이 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예수님의 역할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대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고 그 시험한 불익료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 이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급류에 휩쓸려서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다 떠내려가게 된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초가 예수님이시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만 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삶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내 삶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예. 모퉁이 돌이 없이 집을 지으면 무게 때문에 높은 건물일수록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울거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받쳐주는 든든한 모퉁이 돌이 이후에 짓게 되면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땅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면 힘들어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올라오려고 노력해도 올라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모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인생인 것이에요.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올라올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려움 밑에는 예수님이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죠.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나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번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어려움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온 이 어려움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집에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밑에서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설령 그것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기둥이 좋아도요, 집토와 연결시키는 코너스톤이 없으면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건 수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해도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연결되려면 반드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약해서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이 정말로 고통이다. 이 의미입니다. 다윗도 그 성군 다윗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화면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시편 3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시죠? 어떻게 성군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감동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성군 다윗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은폐를 했습니다. 감췄어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뼈가 녹는 고통을 느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뼈가 녹는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죄가 별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나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오늘이라도 새롭게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다시 나간다면 하나님과 나는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모퉁이 돌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성도와 다른 성도를 또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퉁이 돌은 기둥과 집토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시킨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연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이 그런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코너스톤 예수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코너스톤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다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지고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의 형제요 자매다. 예수로 연결된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만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도 모퉁이 돌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그 어떤 것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그 어떤 문제 사이에 모퉁이 돌을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귀신을 상대할 때에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무적행에 들어갈지어다. 예수는 선포하면 진짜로 그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배짱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가 어느 그리스도인든지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무적행에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면 정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귀신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얼마든지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의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을 통해서 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기초 삼아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안 되면 절망하면서 이 문제를 만나도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나와 사업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내가 직접 문제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만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셔서 그걸로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다가 능력이 떨어지면 중간중간에 다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틀림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주님이 없을 때는 내가 문제와 직접 싸우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문제 사이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사업에 나의 일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이 집이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나와 그 무엇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따라서 가화만사성. 좀 크게 합시다. 가화만사성. 예.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만한 지옥이 없습니다. 예. 부부간에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요, 그만한 지옥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면요, 남편을 이겨야 됩니다. 신혼 초부터 기싸움이 시작이 되나요? 고쳐야 돼. 직성이 풀려요. 내 스타일도 바꿔놔야 돼. 남편을.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남편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그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가 남편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바로 싸움하지 말고 남편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만나면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집이 평안히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남편은요, 남의 편 만드는 남자를 남편이라 그래요. 내 편이 아닙니다. 믿다가도 예수를 통해서 남편을 보게 되면 화가 나가도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미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음에 들고 싸울 일도 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가 가능해요. 남편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보면 꼴 보기 싫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모퉁이 돌을 통하여 보면은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좋아 보여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냥 보면 오늘의 모습도 그냥 왜 저렇게 살까? 근데 모퉁이돌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아니야, 그래도 내 남편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 이렇게 모퉁이돌을 통해서 보면은 내일의 남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격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들도 말 안 해서 그럴 때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아멘. 아내만 있는 게 남편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멘. 우리는 바가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가지. 너무 바가지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질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많이 빠지셨네. 예수 없이 보면은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예수 눈으로 내 가정을 보면요, 이해 안 될 것도 이해가 되고 못 참을 것 같아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보실 때에 꼭 예수님을 사이에 두시기를 예수님을 권면드립니다. 그냥 보면은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 사이에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참 저 남편 만난 게 감사하다. 처음 아내를 만날 때 어떻게 이런 예쁜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다니, 나 복 받았구나, 이렇게 다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 자녀를 만날 때도 그냥 만나면은 스트레스, 열받습니다. 스트레스 쌓여요. 등골이도록 고생해서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럴까? 저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보면 내 아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둘 리 없다. 나를 봐서라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러니 내가 더 기도해야지.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여유가 생겨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은 뒤처진 것 같지만은 자녀와 나를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보게 되면 주님이 바로 가게 하실 것이다. 나를 봐서라도 뭔가 될 것이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의 건물이 이렇게 저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과 나 사이에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모퉁이 돌을 그 사이에 넣어야만 됩니다. 나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든지, 내가 어떤 꿈을 꾸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의 가정을 이루든지, 내 자녀를 키우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그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지은 것 같아도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든 곳에 놓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기초소로 듣고 예수 안에서 지역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물질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 예수 붙잡으면 풀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셔요. 생사복의 주관자이셔요. 예, 그런 존재이십니다. 내 인생 문제가 100가지도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붕어빵 리어카에다가 붕어빵을 팔았던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00개의 와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와플 대학이에요. 음식점 이름이 와플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시작했는데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어줬답니다. 사장님, 이 음식점 이름을 와플 대학으로 지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와플이 먹는데 소스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화여대 그 과 많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이 와플 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이 여자분이세요. 니어커로 붕어빵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4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에나 팍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간증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답니다. 자기는 딱 한 가지, 자기는 하나님밖에 할 말이 없대요. 평생 동안 하나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았더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았더니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파격적으로 일어서게 하더랍니다. 남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멈출 줄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이래요.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해서 오고 모든 능력도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집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와 그 모든 것 사이에 예수님을 두셔야만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지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때 나의 인생이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어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면한다면 나와 그 모든 것 사이에 예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